우리 오늘 말씀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라.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가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는 이 스토리를 떠나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별 의미가 없는 식으로 머리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읽고 있지만 우리는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어떤 스토리인가, 이 앞에까지 스토리를 잠깐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의 은혜가 임하게 하셨어요. 출애굽의 은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택 안 하고 하는 그 진지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어요. 아무도 못 나와요. 거기서는 다정적으로 사는 것 뿐이지 거기서 절대로 못 나와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예요. 출애굽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광야 40년에서 훈련하시고 강훈련하시고 이를테면 달리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을 세상에서 끄집어내시고 세상에서 타성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교회로 인도하셔서 여기서 강훈련을 시켜. 네가 세상을 선택할래? 하나님을 선택할래? 내가 뒤로 돌아가서 세상으로 갈래? 아니면 앞으로 하나님을 잡고 나갈래? 저도 이 하나님을 믿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벽 기도에 억지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됐어요. 그 만남은 뭡니까? 여기 좀 다른 어떤 사정이 있었지만 하여튼 억지로 새벽 기도에 끌려갔다 거기서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만났어요. 오피셜리 만났어요. 만났을 때 만나가지고 내가 교회를 이제 그때까지는 교회를 우리 후배가 하도 가자고 그래서 한 1, 2년 따라다녔어요. 우리 후배가 와가지고 신문사의 후배가 고대 정치학과 나온 사람인데 똑똑한 사람이에요. 선배님 좀 같이 가자고 하도 그래서 집도 가까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한 1, 2년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교회를 다녔다고 말할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새벽에 억지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어떤 그 상황을 얘기하면 이제 길어지니까 그걸 빼놓고 그렇게 이제 끌려가서 하나님을 그날 만났는데 그 후는 정작 진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때 만나고 나서는 그 1, 2년은 그 전에 한 1, 2년은 그냥 후배를 따라서 가다 안 가다 했지만 그 후로는 그날 하나님을 만난 후로는 정말 크리스찬이 됐어요. 나는 그 후로 한 번도 주일날 교회를 오게 적이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주일을 꼭 지켰는데 그때 한 1년, 2년을 이제 교회에서 이제 뭡니까? 온 마음을 바쳐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는데 한 1, 2년 다니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조그만 교회를 내가 섬겼는데 별걸 다 나한테 시키는 거예요. 별걸 다 시켜. 그 목사님이 그래도 이거 그래도
그 교회로, 작은 교회로 보면 인재지. 작은 교회로 보면 인재 하나 왔다 그래가지고 그냥 별걸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을 뺏겨서. 옛날에는 또 교회도 그때는요 3일 예배라고 수요일 예배도 있고 금요 철야기도회가 있고 주일날도 아침에 예배가 있고 저녁에 예배가 있고 새벽기도 있고 그런 걸 다 참석했으니까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긴 데다가 교회를 하느라고 또 가회로 교회를 하느라고 또 시간을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지더라고요. 직장은 다녀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힘들어져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그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진지한 선택의 자리에 놓으신 거예요. 너 뒤로 돌아갈래? 너 애굽으로 돌아갈래? 아니면 너 지금 여기서 이 상태에 나를 붙잡고 앞으로 나갈래? 나도 그때 고민이 심했어요. 이 하나님이는 나는 이게 어느 정도는 내 시간을 드려야 되는가? 고민이 심했어요.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마음이 해결되더라고요. 자, 나는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하나님 붙잡고 하라고 하시는 대로 내 시간을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도 무조건 잡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출애굽을 은혜가 임해가지고 세상으로 40년 동안 강훈련을 시키시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우리는 세상에도 우리를 끄집어내셔가지고 교회로 오셔가지고 강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저도 강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 보내시고, 야 권선중아, 너 지금 세상으로 나간다. 이 세상은 이제 너에게는 다른 곳이야. 거긴 뭐 하는 데냐? 영적 전쟁터다. 버틀란드 러셀이라고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잖아요. 버틀란드 러셀이, 내가 어제 읽었어요. 어제 읽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맞대. 하나님이 없다는 건 자기 증명은 못하죠. 그 사람 하나님 안 믿어요. Why am I not a Christian? 그런 책을 썼는데, 나는 왜 크리스천이 아닌가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그렇게 말해요. 나는 맞대. 나는 하나님이 없다는 건 증명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역시 세상에 사단이 없다는 걸 증명하지는 못한다. 우리 사단이 있다고 하거든. 그 사람이 말하기를, 러셀이 말하기를, 내가 사단이 없다는 것을 내가 증명은 못한다. 자기는 물론 그건 안 믿는다는 얘기지만 하여튼 세상에 사단이 있어요. 그 사단과 싸움이에요. 우리가 권선중아, 너 이제 선중아, 너 이제 세상으로 내가 너를 보낸다. 세상에 나가서 너는 이제 전에와는 다른 세상이야. 너에게는. 그 세상은 뭐냐? 영적 전쟁터야. 네가 싸워서 이겨야 할 영적 전쟁터야. 그래서 싸워서 이기러 간 거예요. 싸워서 이기고, 그래야만 내가 영적으로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영적 전쟁에 이길 때 나는 그곳이, 네가 사는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젖과 꿀은 바로 내 생명의 젖과 꿀이에요. 내 생명, 내 영원한 생명, 영이 사는 젖과 꿀이에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이 장차 천국으로 간다. 이런 스토리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심으셨다 이거예요. 나를 심으셨어요. 세상에 나가다 심었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 영적 전쟁터에 심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우리 어제 주일날 본 것처럼 큰 소동을 부리며 욕망에 불타가지고, 욕망, 세상에 좋은 것들, 탐나는 것들, 가지고 싶은 것들, 자랑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에 그냥 욕망에 불타올라가지고 큰 소동을 부리면서 가지가 다 꺾어져 버렸어요. 불 때문에. 그래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불가능한 자들이 되었다. 우리 어저께도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게 불가능한 자들이 됐는데, 그 불가능한 자들이 되었다는 그 말씀에 암시되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장차 한 700년이시면 불가능한 너희를 구하러 예수님이 오신다. 불가능한 너희를 구하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에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가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그러는데 그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땅에 어린 아기로 태어나시게 성탄절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불가능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불가능한 자들을. 그 불가능이라는 걸 갖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그거를 듣고 처음에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신 것. 우리 아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신 그것.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 상태에 대한 처방이라 이거예요. 우린 불가능한 자였어요. 우린 다 불가능한 자예요. 나도 불가능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43살까지 아마 나같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드물 거예요. 43살까지. 정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나름대로의 교만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의 지적 교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있어. 이 세상은 어차피 목적 없이 내가 보기에는 표류하는 거였어요. 이 세상은 목적 없이 표류하는 세상이죠. 목적도 없어요. 표류하는데 그게 너무 허무했어요. 나는 허무주의자였어요. 마음 깊이 뼛속 깊이 나는 허무주의자였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렇게 심으셨는데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제 불가능한 자가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상태, 우리가 병든 자들인데 우리가 회복 불가능한 그 병에 걸린 자들인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 십자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와서 돌아가게 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처방이다. 그걸 보고 나서 내가 내 병을 알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큰 중병이었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했었는가. 나도 그거를 이제 믿음을 갖게 되고 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도 충격을 받았어요. 야,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절망적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불가능한 자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큰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모진 고난, 저 십자가가 나타나고 있는 그 모진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거기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예수님의 나무에 우리가 열매로서 열리게 된 거예요. 열매로서 열리게 된 우리들, 물론 하나님을 믿으러 교회로 나온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란 나무의 열매로 열렸다 이거예요. 예수님이란 나무의 열매로 열렸는데 오늘 말씀은 뭐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란 나무의 열매로 열린 우리들, 자,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이 행실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못 맺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열매로 맺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이제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영적 전쟁터에서 혼자는 이길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제 영적 전쟁터에도 우리가 한번 싸워볼 만하게 된 거예요. 한번 싸워볼 만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한번 싸워보려고 이 사람의 마음을 작정을 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걸리는 게 있는 거야. 걸리는 거. 이것이요, 모든 진지한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보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대표적으로 걸리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는 참 하나님을 믿느라고, 나도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나도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성 믿느라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 다 드렸어요.
그 돈도 얼마나 없었지만 다 드리고, 예? 그래가지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도 빠지고 4시간 다 드리고 나의 황금기 43살부터 지금까지 그 인생의 황금이거든요. 열매를 맺어야 될 때거든요. 그걸 공부하면서 신학하면서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교회하면서 하여튼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다 드렸어요. 우리 두 부부가. 자, 그래가지고 살고 있는데 우리 힘들잖아요. 힘들 때도 있어요. 전날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크레딧 카드를 쓰는데 크레딧 카드가 이게 페이를 못하면은 자꾸 이자가 쌓이잖아요. 이거 스트레스가 되거든. 거. 예? 페이 그날 거 다 못하면은 이자가 쌓이니까 스트레스가 돼요. 근데 그날 다 페이를 못해서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셨는가? 뒤와 자동차가 콩 박더라고요. 콩 박아 크게 사고는 안 났어. 그래도 범퍼가 조금 우그러지고 그랬는데 좀 긁히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캐시로 준대. 그거 받아가지고 겨우 사람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야,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예?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더라고요. 오늘까지 이제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붉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 사람 저거 악한 사람인데 저 사람 저거 불의한 사람인데 잘 되고 있거든. 형통 보고 있거든. 그것이 이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믿는 사람들에 대한 믿는 사람들의 뭡니까? 믿는 사람들을 낭망케 하고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거는 성경에 곳곳에 나와요. 너무나 많이 나와요. 너무나 많이. 불의한 자의 형통. 불의한 자가 왜 잘 될까? 이 문제가 성경에 곳곳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말씀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까 2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이름은 머니이다. 그 마음은 머니이다. 그 마음은 머니이다. 자, 이거는 특히 불의한 자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 중에 여기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 자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탄하시오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내 마음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아까 우리 앞에 보면 오늘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나오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열매를 맺었으므로 이제 너희는 심장이 변하라고 나와요. 심장이 변해야 돼요. 심장이 변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심장을 변하라고 했는데 여기 이 사람들은 입만 살았다가 마음에는 전혀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입만 살아 있어요. 근데 나는 어떠냐? 나는 내 온 마음을 다해서 3절에 보면 내 마음을 주님 아시잖아요. 나는 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도 없고 입만 살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잘 됩니까? 이거는 이제 믿는 사람, 여기는 지금 이 카테고리는 믿는 사람들의 카테고리지만 이 문제가 진정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이 문제가 항상 우리 눈앞에 보여요. 저 사람은 저 악한 자인데, 저 사람은 불의한 사람인데, 정말로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인데, 세상에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가령 누굽니까? 세상에 많잖아요. 세계 최고 부자 빌 게이츠, 그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또 워렌 버핏 같은 사람, 한국의 이건희 같은 사람, 그 누구야 정주영 씨네 그 가족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부자예요, 얼마나 잘 돼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땅에 심으시고 열매를 그렇게 좋은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맺어야 될 좋은 열매가 아니에요. 이 열매는
무슨 돈과 권력과 명예와 그런 열매요. 그런 열매를 무지무지하게 맺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 나는 온 마음을 바쳐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는 이렇게 어렵고 왜 저 사람들은 그렇게 잘 됩니까? 이 문제가 항상 기독교인들에게는 시편에도 나오고 잠언에도 나오고 선지서에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이 문제가. 근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없어요, 우리가. 답이 없어요. 근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답이 있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 그 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잘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이게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순전히 마음을 들여서 붉은 마음으로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근데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심으셔가지고 그렇게 많은 그 열매를 맺겠습니까? 하나님. 그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이 죽일 날이라는 건 우리 기독교에는 뭘 믿는가? 마지막 심판을 믿어요. 세상의 종말을 믿어요. 세상의 종말이 온다. 세상의 종말은 왜 오는가? 이 세상이 잘 돼가고 있고 평화롭고 참 의롭고 사람들이 참 선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세상을 끝나게 하시는가? No way. 안 해요. 그게 안 해요. 세상은 스스로 종말을 향해 굴러가고 있어요. 종말을 향해서. 인간들의 악과 인간들의 그 다툼과 전쟁과, 하여튼 인간은 스스로 지금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요. 내리막길을 그냥 내려꽂히고 있는 셈이에요, 지금. 그 종말이 온다는 거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주변을 봐도 이게 종말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왜? 나는 특히 뭘 느끼느냐, 종말적인 현상. 사람들이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거. 이 한국에 뭐 하는데도 아니라고 잡아대잖아요.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 예? 모른다. 아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철면피해지면.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예언돼서요. 이사야, 우리 예레미야 선지서 바로 앞에 이사야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세상이 그렇게 될 거를 예언하고 있어요. 세상이 점점 거짓말쟁이가 되고, 특히 거기 뭐가 예언되어 있냐면 애들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리라는 거 예언되어 있어요. 요즘 그렇잖아요. 애들이 20대 초반에 뭐 수억 달러를 벌고 뭐 무슨 인터넷 IT 비즈니스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고 그러잖아요. 지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벌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돼갈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것, 그때 세상의 종말이 올 때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게 기독교 정통적인 본질적인 기독교의 가르침 중에 하나야. 세상에는 종말이 온다. 그리고 그 종말 뒤에는 심판이 있다. 여기 죽일 날이 그거예요. 죽일 날이라는 게. 심판이 올 때 그들을 죽일 거야, 하나님이. 심판이 올 때 그들을 죽일 거야.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속였으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우롱한 거예요. 속으로는 하나님이 없으면서 말로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롱한 거예요. 우롱한 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날이 올 것이다. 근데 지금은 뭡니까? 나중에 심판하신다고 그래요. 그럼 지금은 뭡니까? 그 사람들 지금은 잘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갖다가 우리가 설명을 못해요. 왜 그 사람들은 잘 되고 우리 삶이 아주 엄청나게 잘 믿는 사람은 엄청나게 어렵고, 엄청나게 안 믿는 사람은 엄청나게 잘 되고,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 잘 이해를 못해요. 잘 설명을 못해.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예비한다고 나와요. 끌어내서 예비한다.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그들을 지금 끌어내서 예비하고 있는 거다.
아니, 그게 하나님 어떻게 끌어내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기에 답이 들어있잖아요. 잘 되고 있는 사람? 하나님도 안 믿고, 또, 완전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입으로만 하는 자들. 입으로만 선포하고, 뒤로는 맨 돈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오늘날 교회는. 뒤로 돈만 그냥 많이 긁어 모으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큰 빌라에 살면서 주일날이면 예배 빨리 드리고 와서 골프나 치러 다니고, 아주 그냥 벤츠 같은 거나 굴리고 다니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도 많아. 근데 입으로 다 믿는 거예요. 입으로 다 믿어. 입으로. 마음은 없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나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던 사람들이나 왜 잘 되느냐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그들은 지금 끌어내서 예비된 상태에 있다 이거예요. 자, 우리 이것을 깊이 이해해야 돼요.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게 끌어내서 예비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게 끌어내서 예비하는 거예요, 그게? 장차 잡으려고 끌어내서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그러니 우리 여기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말을 깊이 생각하다 이걸 생각해서 뭘 생각했냐? 몇 년 전에 김정일이 죽었을 때 북한 사람들이 막 울면서 남자들은 물론이고 여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냥 붙잡고 막 울면서 그냥 눈물을 철철 흘리고 있는 거를 CNN 뉴스에서 찍었어요. 나는 뭐 TV를 보지 않으니까 인터넷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인터넷 신문에 큰 대문짝만한 사진을 찍어 올리고서 그 사람들이 내가 정확히 뭐라고 썼던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진실이냐, 진실이냐? Is this truth? 이게 진실이냐? 이 사람들 눈물을 그렇게 철철 흘리고 우는 거 보니까 막 그냥 몸부림치며 우는 사람들이 거기 나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CNN 미국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저게 거짓으로는 저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 저게 김정일이 죽었다고 저렇게 슬프고 저렇게 몸부림치는 게 저게 진짜일까? Is this truth? 그렇게 묻는 게 나오잖아요. 내가 그게 딱 생각났어. 자,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을 해서 딱 세상에서 그 교회로 이끌려 나왔는데 교회에 왔더니 하나님을 믿었더니 빌 게이츠 같이 되고 또 이병철 같이 되고 이건희 같이 되고 이재용 같이 되고 그렇게 된다고 그래 보세요. 그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실까? 그냥 부자가 된다고 그러면 나 얼른 가서 믿겠네. 누가 안 믿겠어요, 하나님? 그러면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게 돼. 인간은요, 자기를 속일 수가 있고, 자기도 그게 진실인가 거짓인가 모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한가요, 그거? 얼마든지 가능해. 그리고 어느 정도 선에 넘어가면은 진실도 가짜도 진실이 되는 거예요. 가짜도 진실이 돼. 자기도 진실인가 거짓인가 모르는 건 둘째 치고 가짜가 사실상 진실이 되어버리는 거라. 어느 선을 넘어가면. 자, 그렇게 된다고 그래보세요. 하나님만 믿었더니 그냥 빌 게이츠가 돼버린다고 그래보세요. 그럼 누가 안 믿을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됐다? 그건 뭐냐? 지금 끌어내서 죽이려고 예비한 거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라서 예수님 앞에 다 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다 서 예수님의 심판대, 백심판대, 백보자 앞에 탁 선다고 그랬어요. 야, 너 뭘 하고 살다 왔냐? 예? 하나님 뭐 돈도 좀 벌고 뭐 세상에 좀 잘 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 너 잘했구나. 잘했어. 너 이리 가라, 이리. 거기가 지옥 가는 길이에요, 지옥 가는 길. 예?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고길로 보내려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예요. 안 믿는데도 잘 되고 있는 거는 나는 지금 거기로 보내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안 믿는데도 잘 되면은. 자, 그것이 한 가지 이유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를 속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더니 잘 된다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것이 진짜인지도 아닌지 가짜인지도 불분명해지고 가짜도 진짜가 되어버린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원해요, 우리한테? 하나님 우리한테 그걸 원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이사야 54장.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일날 2시간, 3시간 교회 오는 거, 그 시간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문격덕 현재의 모든 것을 원하셔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나의 모든 걸 원하셔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왜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있다는 증거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하는 말이,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통치한다면 왜 이렇게 세상에는 악이 많은가? 그것도 불합리하거든.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사람은 그런 큰 믿음,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 잘 돼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나는 고통 중에, 환난 중에, 나는 지금 하나님을 저주하고 싶은 그런 환경 속에 빠져 있는데, 눈물 속에서 잡은 하나님, 그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고난을 일부러 던져주시는 건 아니지만, 이 세상에 많은 고난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를 허락하셔. 너 고난의 골짜기를 좀 지나라. 그러면서 자빠져버리는 상황까지 가요. 하나님 하나님을 저주하고 싶고, 하나님을 믿기 싫고, 하나님, 그래서 흔히 하는, 미국 사람들 흔히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Why me? Why me?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 안 믿고 입만 나불나불 하는데 저렇게 잘 되고, Why me?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영국의 대주교, 제일 높은 사람, 영국 국교의 제일 높은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거기에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잘 믿는 젊은 엄마가 있다 이거예요. 젊은 엄마가 있는데 믿음도 좋고 애들 참 이쁘고, 근데 어느 날 애가 구덩이에 빠져 죽었어요. 주교를 찾아왔어. 주교님, why me? 할 말이 없어. 주교가 할 말이 없어. 주교가 그렇게 썼어요. 거기다. 그 순간은 나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싶어졌다. 나도 그 얘기 해줄 말이 없었다.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싶고, 하나님 미워지고, 하나님 저주스럽고, 아마 그 엄마는 많은 고통을 겪을 거예요. 그 끝에 하나님을 잡은 사람, 그렇다면 그의 신앙은 엄청난 신앙이 될 거라고. 그는 아마 하나님 쓰실 거예요. 쓰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 고난을 거쳐서 믿음을 잡은 사람, 그 사람은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어렵게 하시진 않아. 근데 세상에는 고난이 있으니까 그 어린 것이 가다가 어른이 안 보는 사이에 구덩이로 지가 빠진 거지, 뭐 하나님 밀어서 거기를 뭐 들어가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단지 허락하신 거지. 허락하셨어. 떨어지게. 그래가지고 걔가 죽고 나서 엄마는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하다가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저주하고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잡았을 때 그 진짜 신앙이거든. 그 진짜 신앙이에요. 빌 게이츠처럼 부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믿음과 그 눈물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만난 하나님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기를 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고난에는 뜻이 있고, 그리고 부자가 안 믿는 자가 잘 되는 것에는 하나님으로서 그런 상황을 어쩔 수 없이 용인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바로 그렇게 믿지도 않는데 잘 되는 건 바로 끌어내서 잡으려고 예비되어 있는 거나 같다는 거예요. 이 심오한 말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끌어내서 잡으려고 예비되어 있는 거라 이거예요. 잘 믿지도 않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데도 그렇게 잘 되는 거는 끌어내서 죽이려고 예비된 상태에 있다. 우리는 어려움과 어둠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귀한 눈물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 눈물은 귀한 거예요. 나는 눈물처럼 감동스러운 게 없어. 나는 우는 사람 보면 정말 감동스러워요. 나도 울고 싶어져. 이 눈물 속에서 만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고 싶은 거예요. 귀한 눈물, 보석 같은 눈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은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세상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그걸 우리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자, 우리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